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5년 부활절 감사 또 축하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절 귀한 시간 맞이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복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 저희들이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하였다가 오늘 부활의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는 허무주의와 불신앙으로 참으로 만연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참으로 정치적 갈등과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지만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서로 용서하며 화합하는 위대한 부활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진리와 이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있지만 오늘 예수 부활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으로 회복되고 통합되는 한 목소리 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 증거하실 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부활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일 하나님 수종들매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 일이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승리의 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제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주는 하나의 증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절은 그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이 성탄절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부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건의 하나의 증거로, 또 이 부활절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복된 최고의 복음이 바로 이 부활절, 즉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살아나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딱 부활이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신약 중심으로 나오지만은 그 부활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고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생, 그 삶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귀한 복된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겐 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은 그죠? AD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해서 공의에서 모여가지고 결정되었는데, 이 춘분 후에 오는 만월의 주일, 그래서 조금 차이 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지킬 때 3월 한 20일 이후에 4월 말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그죠? 매년 똑같은 날이 아니고 어떨 때는 3월 말이 되었다가 이번엔 4월 셋째 주 되었다가 이렇게 좀 바뀝니다. 이 절기에 따라 좀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공의에서 정해진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정해졌다 하는 그 의미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이 귀한 시간은 우리에게는 세상에 많은 희망이 있지만 희망 중에 희망이요,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 속에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그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 그 출발점을 보시면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착각이 일어나는 귀한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도 이기셨고, 바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영생의 약속이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왜 찬송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도리어 기뻐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수천의 세월이 지나도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꿋꿋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외에도 성경에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교독했던 그 내용 속에 보시면은 여인들과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걷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도록 했습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28장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믿는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즉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승리의 날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시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조금 안 믿겨지는가 봐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이 된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 주겠냐? 첫 열매다 하면은 몇 번째 열매가 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되어지는 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성도들에 하여금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가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회복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던 여인들,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니까 큰 기쁨으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으로 그 삶 속에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믿음의 사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박해자, 사도 바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힘들게 했습니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박해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 나는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것을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의심 많은 제자 누구죠? 예, 도마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첫 번째 만났을 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다?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20장 로마서 20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주를 보았나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자들이 얼마나 설득했겠습니까? 우리 봤다니까. 너 말고 여기 다 있는 사람 다 봤는데 너 혼자 안 봤다고 왜 안 믿느냐?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뭐냐?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으로 찔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보면 믿겠는데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자, 그 후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는 곳에, 그죠? 그 집 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그들을 만났을 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는 의미는 그때 상황이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험악한 분위기를 또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이 있었지만은 사람은 문 열고 들어와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이 있고 꼭꼭 같아서도 그 안에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그의 어떤 생각을 이제 딱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죠? 인류 역사의 최고의 특종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또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죠? 무덤에 들어가고 썩고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부활의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처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하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할 때 그때 당시에 오늘처럼 조금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 시대, 그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라는 단어 하나만 내뱉어도 잡혀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어미닭이 그죠? 계란을 품잖아요. 왜 품습니까? 그죠? 부활이 아니고 깨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만 품었잖아요. 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은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한번 봤어요. 아유, 인내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때가 돼야 나오는데. 근데 그 닭이 병아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면 아주 정말 온전 딴 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죠? 그 아기 출생을 위해서 몸에 아기를 이제 태에 가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잖아요. 오직 그 배 안에 있는 그 아기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부활에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중심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무덤 밖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생각했는데 바로 이 마리아가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왔지만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 아직 동산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는 그 자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고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또 딴 생각이 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정성을 가지고 찾아온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마리아야. 자, 그렇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요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는 나를 지금 만났다. 너는 나를 보았다. 그러면은 내가 나와 대화한 것, 나를 만난 것, 내가 본 것,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형제들에 가서 전하여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전하여라는 그 대상이 제자들이지만 그 큰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부활의, 그죠? 우리가 증인이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에 우리가 지키게 된 배경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날입니다.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큰 은혜를 주시는 날이 복된 이 주일이요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며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또 기억하시고, 이 부활 내 생명을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부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한편에 감사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된 성도의 귀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가슴에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